할렐루야. 다음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잠깐만 징징 울리는데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간혹 야식을 합니다.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지요. 그때 나름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야식을 하니 내일 아침은 절대 먹지 않으리라. 내가 내일은 12시 넘어서 밥을 먹으리라 다짐하고 야식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갈 때까지만 해도 저녁에 이 다짐을 지킬 것만 같습니다. 아직 소화가 돼서 배가 더부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걸?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올 쯤 되면요 배가 고파요. 참 신기하죠? 배가 고파요. 그 불과 1시간 사이에 배가 고파갖고 그 어제 저녁에 야식을 먹을 때 다짐이 와르르 무너지곤 합니다. 이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정기적으로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계속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 계속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심의 증표가 아닐까. 무지개를 보여주듯이 너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되풀이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되풀이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태양이 뜨게 떠오르게 하시지요. 그래야 삽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살려면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도 매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 그리고 내 삶의 성취감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되풀이되어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은혜들을 구해야 하고요. 받아 누려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매일의 양식이거든요. 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신 거죠. 우리가 매일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매일 구하여 되풀이되어 받을 은혜들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종종 이런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어줍지 않은 체면 타령을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찌 매번 똑같은 은혜를 달라고 그러지? 한 번이면 족하지 안 그래? 아니 한두 번 정도 받으면 되지 그걸 매일 어떻게 그것도 큰 기적 같은 은혜를 매번 구하여 받으려고 하지? 에이 그거는 체면 없는 거지. 예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함정의 생각 같고 마치 하나님을 배려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그냥 우리의 어줍지 않은 자기 체면 챙기기일 뿐입니다. 왜요? 일단 하나님은요 그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끝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 주신 거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시거든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을 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고려 때 임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의 임금입니다. 그 임금 때부터 매일 1억씩 쓰면 오늘까지 쓸 수 있는 돈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고려 인종 때부터 천년 전이죠. 인종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억씩 쓰면요, 빌 게이츠 재산을 오늘까지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거고 계산해 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1억이 뭡니까? 2억씩 써도 되겠더라고요. 매일 고려 인종 때부터 2억씩 쓰면요, 한 오늘쯤에서 빌 게이츠 재산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 게이츠의 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무언가를 구해도 또 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한테 자녀가 정당하게 아버지 저 매일 100만 원씩 주세요. 빌 게이츠가 부담되네. 그럴까요? 나 목사는 엄청 부담되죠. 미쳤나 그러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부담 안 돼요. 끝까지 그 매일 100만 원씩 준 게 뭐가 부담됩니까? 매일 2억씩 써도 1000년을 쓰는데 뭘 부담이 되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빌 게이츠에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되풀이된 은혜를 달라고 아무리 큰 기적 같은 은혜라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풀이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신지 아세요? 그래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매일 되풀이되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린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되풀이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받은 것 또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해하죠. 어줍지 않게 하나님 생각한다고, 아유 사람이 체면이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릴만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없어. 구하는 것은 체면 빠진 일이고 구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매번 구하여 매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 1등 복권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은요, 평생에 한 번 정도 있으면요 감지덕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는 로또 1등 당첨이 매주 있어야 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난 로또 1등 당첨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로또 1등 당첨은요, 내 평생에 딱 한 번 했으면 정말 이건요 행운이고요, 감지덕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큰 기적 같은 은혜는요, 로또 1등 당첨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거는 매번 반복되어 되풀이되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비록 내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요. 당연히 구하여 받아야지. 하나님 내게도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또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간절함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기적과 같은 큰 은혜는 매일 구하고 매일 노래합니다. 시작. 기적과 같은 큰 은혜는 매일 구하고 매일 누려합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큰 기적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라는 별명이 붙은 급식 기적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광주를 남기신 급식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요, 이 급식 기적 사건이 낯이 익을 겁니다. 왜요? 오병이어와 닮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게 남기신 사건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굉장히 닮았지요. 그렇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실 이 기적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 기적이었다. 그런데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전승이 있었다. 쉽게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처럼 이게 두 가지 전승으로 있다가 그것이 마치 두 가지 사건인 것처럼 오해돼서 성경에 두 번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학자들의 주장일 뿐 맞지 않아요. 이건 분명 두 번의 두 가지 급식 기적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대상이 달라요.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들판에서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군요. 그 대상은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요, 이방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8장 1절을 보세요. 그 무렵이라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무렵이 언제인가를 보니까 7장 24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가 바로 그 무렵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런 급식 기적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즉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 근접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해한 이들이 이걸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까? 그들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두 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통찰이 귀합니다. 왜 비슷해 보이는 기적 이야기를 연이어 두 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너무 많아갖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추려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기적, 대표성 있는 기적, 상징성 있는 기적들만 모아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건 10가지 기적만 모아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기적 두 가지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 같으면요, 비슷해 보이는 기적이니까 그냥 하나만 기록하고 하나는 빼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대단해 보이는 급식 기적 사건, 사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대표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는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려던 그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대단한 기적, 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되풀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큰 은혜라도 한 번 받고 만족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런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큰 은혜라도 반드시 되풀이돼야 함을 봅니다. 그렇게 이미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게 남아있는 이런 큰 기적한 은혜는 없어. 양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얻어야지, 난 이미 받았는데 양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주고 남도 주고 다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줬기 때문에 남을 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고도 남도 주고도 여러분을 주고도 남도 주고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없어, 내 건 없어, 이게 단정 짓는 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받은 이라도 당당하게 구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기도요 먹어본 놈이 더 잘 먹습니다. 큰 기적 같은 애도요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아요.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요 구하세요,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거든요. 한번 받아봤으니까 주인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당당하게 기적과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이가 또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을, 되풀이하여 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고요, 그 연약함을 부추긴 우리의 옛사람들입니다.
이 방해꾼들 때문에 당당하게 구해서 이 기적이 되풀이되어야 되는데 이게 못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오늘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부추기는 옛사람을 발견하거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이가 있다고 또 되풀이 받길 바랍니다. 혹 못 받은 이는 오늘 꼭 구하여 받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과연 무엇이 이 은혜를 되풀이해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일까요? 그것을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오병이어 때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무리의 딱한 사정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먼저 나서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는데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네요. 저들이 굶주렸으니까 저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오병이어 때는 먼저 나서서 무리의 배고픔을 걱정해 주던 제자들이 왜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 예수님이 먼저 나서기 전까지 왜 가만히 있을까? 왜일까요? 그 힌트가 이방인이라는 것에 있어요. 왜 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은혜지 이방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은혜라는 편견과 선입견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공급받던 그런 기적과 같거든요. 이건 선민만 누려야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만 누려던 기적을 이방인이 누려? 이방인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 더하여서 이런 선민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누려야 돼? 아, 이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안 되지.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던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먼저 나섰던 이들이 가만히 있었음을 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편견, 선입견 깨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간혹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큰 은혜를 받는 이들을 보면 그걸 본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주로 자신은 정말 정성을 내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받지 못한 큰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자기가 보기에는 이방인 같은 이들,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들, 그들이 받는 것을 볼 때입니다. 나는 충성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내가 오병이어가 안 주어지고 왜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은 사람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받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오해한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시면 그 누구라도 오병이어의 기적, 누구라도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누구라도는요 죄인도 포함됩니다. 설령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아니 생각지 못한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때 의문스럽게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내가 충성한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애쓰고 수고한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받으려고 충성했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충성한 거야? 그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으려고 충성한 거야? 분명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충성한 자는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할 뿐일 겁니다. 마치 무익한 종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비유에 무익한 종 비유가 나오죠. 새벽부터 새벽까지 주인과 주의 집을 위해 애씁니다. 너무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주인이 사람이라면 아우 고마워 감사해 라는 말 한마디, 칭찬과 인정의 말 한마디 있을 법도 한데 감사해 고마워 칭찬과 인정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충성하는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게 충성했으니까 내게 기적 같은 큰 은혜 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충성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생각, 편견과 선입견 이 마음 버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기적 같은 그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좀 담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닮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이방인 같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나같이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 무슨 이런 기적하는 큰 은혜를 받겠어. 또 설령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걸 구할 수 있겠어. 아우 못해. 하나님 안 주실 거야. 나는 죄인이라, 난 이방인 같은 그런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기적 같은 큰 은혜는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생각조차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용기를 내서 한 번 정도 구해 받을 수 있어도 반복하는 것, 되풀이되는 것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아십시오. 이것도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기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비와 공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혹시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막 죄를 짓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 이런 얍삽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얍삽하다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염치 없이 얕은 꾀를 써서 제 입속만 챙기려는 마음. 염치 없이 아주 얕은 꾀, 그냥 훤히 들여다보는 얕은 꾀를 써서 제 입속만 챙기려는 마음이 얍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얍삽한 마음을 가진 이에겐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이에겐 은혜를 받을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자꾸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그래서 죄를 져. 그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줄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미안해하고 감히 얼굴을 둘 수 없어 눈물 흘리는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기적처럼 구원해 주시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너 왜 그랬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랬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니?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 저항 못하고 맞아 죽을 것만 기다리면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묻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평생 죄를 짓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죄를 지을 뿐이에요. 회개한 죄를 짓지 않고요, 다른 죄를 지을 뿐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돼요. 이러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의 여전히, 하지만 예전에 지은 죄는 안 져요. 회개한 죄는 안 져요. 그리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다른 죄는 져요. 그러면 또 죄임을 발견하면 또 회개해요. 이런 사람은요,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 죄를 지금 빳빳하게 고개 들고,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합리한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고개 푹 숙이고 얼굴 못 들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러면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러면요 그 죄인이라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난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착각, 편견, 선입견 버리세요. 혹은 로또 1등처럼 평생 한 번 받았으니까 다시 내겐 없어, 내 복은 없어, 나는 이미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았어. 나는 이번에 집을 구입하면서, 난 이번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장가가면서, 난 이번에 병을 고치면서, 난 이번에 뭐 하면서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착각, 편견, 선입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편견, 선입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못 박고 나는 예수한테 버려요, 새 생명을 살고 있으면 손팔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되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게 기적 같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죄인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립시다. 시작. 죄인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되풀이될 수 있는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막는 방해꾼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제자들의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4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왜일까요? 오병이어 때도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보세요. 똑같은 핑계를 오병이어 때야, 칠병이어 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니까. 빈들에서 이 많은 2만 명쯤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을 찾겠습니까? 라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을 이미 경험한 후에 칠병의 기적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폐가 있어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제자들은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똑같은 이유를 댑니다. 여기는 빈들이다.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같은 광야 핑계를 대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으니 같은 핑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 보면 옛날에 했던 핑계 또 대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겠는데요. 왜? 이래서. 근데 몇 년 뒤에도 이래서 똑같은 핑계를 대요. 왜? 그 핑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잊어버림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아니 그 엄청난 오병이어 관련된 그 기적 사건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잊어버리지? 의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잊어버릴 것도 따로 있지, 이런 엄청난 사건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존재일까요? 배우지 못한 존재일까요? 실수를 통해서 배울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까요? 배우지 못할까요? 우리는 얼핏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못 배운대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요 그렇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피드백을 주시네. 부정적 피드백. 너 예전에 이렇게 잘못되면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지마.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요 변화될 것 같지요? 실수 안 할 것 같지요? 전혀 변화가 안 된대요. 이 부정적 피드백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하면요 연구를 해보니까 잔소리하면요 잔소리 안 한 것보다 더 안 변한대요. 가만히 놔두니 오히려 더 잘 변한대요. 잔소리하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는 게 놀랍지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려면 무조건 긍정적 피드백만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 피드백은 해봤자 백해물 아니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부정적 피드백은. 그러면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실패라는 경험 자체는 사람들에게 모두 회피하고 싶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 그 순간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 때입니다. 나에 대한 긍정적 의미가 무너진 때인 거예요. 실패의 그 순간은요. 따라서 실패의 순간이 내게 위협적인 순간이고요. 도망가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순간인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실패를 직면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내 실패의 순간을 딱 직면하고 내 부끄러운 순간을 딱 직면할 때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난 힘이 들어요. 회피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이 회피 에너지로 이 실패의 본연의 목적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으니까 방해를 받는 거지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HBR 2018년도 1월 2호로 네거티브 피드백 레얼리 리드스 투 임프루먼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이 결코 어떤 사람의 학습이나 뭐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제자들이 잊어버렸는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와 무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억이고요, 기억하고 싶은 기적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그 왕으로 섬기고 하고 싶은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놀라운 기쁨과 감사하고 기억하고 싶은 기적이지요. 하지만 정작 제자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기적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순했습니까? 얼마나 불순했습니까? 그 대표인 예가 예수님께 그들이 오병이요, 소년의 도시락하는 오병이를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이 오병이 하나였을까요? 아니요. 마음만 먹었다면 오병이어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도시락을 챙겨올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제자들이 무리들의 먹을 걱정을 합니다. 무리들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을을 보내서 먹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자신들의 먹을 걱정은 안 해요. 왜요? 자신들은 도시락이 있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항상 도시락 챙겨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도시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먹을 걱정은 안 하고 무리들만 빨리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먹읍시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뭐 갖고 와라 그럴 때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오병이어 소년의 도시락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시락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시락 모아서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 딱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껏해야 오병이어 소년의 도시락만 딸랑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챙겨야 합니까? 원망 불평을 담은 불신과 불순종을 넘어선 저항의 마음인 거예요. 저항. 저항인 거예요. 저항. 이런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저항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것이 와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럽다, 창피하다, 쥐구멍이라도 숨어들고 싶다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은요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의 기적이 아니고 기억하고 싶은 기적이 아니고 잊고 싶은 기적인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적인 거예요. 그런 잊은 거예요. 그래서 잊은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그리고 이 잊어버린 되풀이되어야 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막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실패를 통한 학습 효과가 있는데 잊어버리니 이건 아예 원천 봉쇄 아닙니까? 어떤 뭐든 기억해야 그걸 통해서 뭔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조차 못하니까 이건 학습욕과 원천 봉쇄인 거예요. 그 다음 못 구하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뭘 다음을 구하겠습니까? 못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라고 하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빈들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핑계 또 대고 있는 거 잊어버렸기에.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성도들에게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신기하게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구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면 핑계 아닌 핑계를 또 반복합니다.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성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적 같은 큰 은혜를 일으키실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심지어는 저항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남들에게는 기쁨이요, 기적이요, 기억하고 싶은 기적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이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거예요. 별로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들이 잊어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똑같은 핑계를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큰 은혜를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실 때 오병이어를 띤 소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누가 가장 기뻤고 누가 가장 자랑스러웠으면 누가 가장 이 기적의 기억을 잘 간직하고 이걸 가장 잘 증거하고 간직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누가 오병이어를 띤 소년이었을 겁니다. 내가 드린 작은 조시라고 이 역사가 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기뻤던 사람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었을 겁니다. 가장 잘 기억했던 사람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었을 겁니다. 가장 잘 간직했던 사람도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가 큰 감사를 드리며 누가 그걸 가장 잘 기억하고 간직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바친 자주전사 루디아였을 겁니다. 자기가 집을 교회로 바칠 때 바친 그곳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가 가장 많이 기뻐했고 가장 많이 감사했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간직했을 겁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교회에게 금요일 시간에 얘기했듯이 놀라운 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월세 28평짜리 조그만 본당 하나에서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맨 땅에 헤딩 같은 시작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교회에서 아무도 안 도와준 그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을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재산 가치만 해도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 재산만 따져도 한 7배가 늘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 게 없는데 제 개인 재산만 해도 7배가 늘었더라고요. 또 우리 큰교회 성도들의 삶도 오병이어에 놀라운 부어심의 기적이 있음을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금요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들 하나하나 봤더니 특별한 연단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신 몇을 제외하고는요, 다 삶이 쪼그라들지 않고 다 성장했어요. 우리 큰교회가 다 삶이 나아졌어요. 우리 큰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계속 이런 확신이 제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확신을 계속 주셨어요. 더 좋은 은혜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멘. 더 좋은 은혜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큰교회에게 주실 더 큰 은혜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확실하고 누가 이걸 당당히 구하여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큰 은혜를 회피하고픈 실패가 아닌 승리로, 감사로,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오병을 들여서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감사고 내 기적이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고 내가 잘 간직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놀란 기적 때 나는 도망치고 저항하고 불순하고 불신해서 내 기적도 아니고 숨고 싶은 기적이고 부끄러운 기적이고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적인 사람은요, 절대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기적이고 내 감사하고 하나님 내 기쁨인 사람은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구하고 또 동참하여서 또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정말로 오병이어 진 소년 같은 자가 됩시다. 자주전사 루디아 같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방해하던 미디안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은 어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방해하다가 우리는 오병이어를 진 성령과 같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동참하여서 더 큰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여서 더 많이 받는, 되풀이해 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봉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동참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동참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되풀이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받는 방해꾼이 있어요. 뭐냐면요, 부족한 헌신입니다. 부족한 헌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었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망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5절부터 7절까지는 칠병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과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마가복음 6장 40절 읽을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면, 자,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과 칠병이어 때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놀랍게도 오병이어 때는 한 번만 기도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번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급식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칠병이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 기도하시고 기적을 해서 베풀어 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푸셨어요. 한 번, 2번. 기도의 차이가 있죠. 자, 왜 칠병에 2번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셨어. 그래서 미리 뚝 떨어졌어.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2번 기도했습니까? 남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남목사는 그날 컨디션에 달라서 어떨 때는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난 기도하다 어떨 때는요 한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 어떨 때 믿습니다 한 번 해도 되는데 어떨 때 믿습니다 한 10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남목사가 아니십니다. 그럼 왜 5병일 때는 한 번 했는데 7병일 때는 2번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까워서 떡만 먼저 드렸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생선 드렸거든요. 따로따로 드렸어요. 아까웠기 때문에 따로따로. 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급식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울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마저 꿍쳐놓던 생선마저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족한 헌신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끝까지 꿍쳐놓고 안 드렸다면요, 이 기적은요 칠병의 기적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있는 것, 드린 것을 갖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 주진 않으셨어요. 물을 드리니까 포도주 만들으셨지 빈 통을 갖고 포도주 가득 채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7개 떡만 드렸으면 그냥 7병의 기적 끝났을 거예요. 부족한 기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7병 이어가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헌신은 되풀이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막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헌신은 제자들의 헌신처럼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나중에라도 슬그머니 꿍쳐놨던 제 생선에게 내놓잖아요. 나중에 내놨잖아요. 부끄럽지만.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걸 꿍쳐두고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도 이건 내 거야. 꼭 안 내놓습니다. 여기서 이런 목맨 소리. 목사님 왜 내 것을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아야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굳이 내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내어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십시오. 그런 에게 기적 같은 큰 은혜는 없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경험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경험은요, 기억은요, 다 드린 자에게
넉넉히 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꿈쳐놓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적, 더 큰 기쁨, 감사의 경험이었을까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쁨, 감사의 경험이었을까요? 당연히 칠병이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자신의 것이 손의 것을 지어서 나눈 기적이잖아요. 불순종의 기적이고요. 예, 저항의 기적이잖아요. 그렇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칠병의 기적은요, 승리의 경험입니다. 내 걸 드렸잖아요. 내가 아까워했지만, 나눠서 드렸지만, 예, 아까워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눈치 보고 또 드린 거지만, 그래도 내 것을 드린, 그래서 나타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적이요, 승리의 기적, 기쁨의 기적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굳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다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뭘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충분한 헌신을 통해 경험하라는 겁니다. 큰 승리, 큰 기쁨, 큰 감사, 큰 경험하고 잊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구하여 얻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우리는 아쉽게도 부족한 헌신만 드립니다. 이유는요, 아깝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유는 아깝기 때문인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떡을 원하셔서 5절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죠. 떡을 물어보시니 떡만 드리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예수님이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진짜 떡만 있느냐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죠. 먹을 것, 음식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신 거지요. 눈치가 빤한 사람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요, 떡을 원하셨으니 떡만 드린 거 뭐 내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찔리니까 나중에 쓰고 보니 꽁쳐도 생선을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11조를 원하시죠. 너 소득의 11조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령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너의 시간의 주인, 너의 은사의 주인, 너의 꿈의 주인, 너의 감정과 의지의 주인, 너의 삶의 전령의 주인임을 인정해. 그 인정하는 증거로 내 재물의 11조를 드려. 이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사실 재물의 11조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재물의 11조가 아니에요. 삶의 영역의 전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네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야라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난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11조를 그 증거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11조, 재물의 11조 드려놓고 다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안 드리는 이들이 태반인 거죠. 이게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이러면 칠병의 기적은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생만 내는 헌신, 부족한 헌신이 아닌 마음을 다한 헌신을 드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세요. 마음을 다해 드렸네. 그에게는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이 승리의 기적, 기쁨의 기적, 감사의 기적, 그래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기적.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구하여 되풀이하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긍교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한 헌신만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되풀이되게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되풀이되게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마치 로또 1등 복권 당첨자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내 은혜는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큰 교회와 큰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되풀이되게 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되풀이되게 하라.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한 번의 기적으로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매일 오병의 기적이 계속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오병이어가, 칠병이어가, 팔병이어가, 구병이어가, 십병이어가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돼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입을 닫지 말고, 받았다고 그냥 만족하지 말고 입을 더 넓게 열고, 내가 너에게 줄 더 큰 애를 구하라. 5병을 받았다면 7병을 구하라. 7병을 받았다면 8병, 9병이여, 10병이여, 11병이여 계속 반복하여 구하여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 이 말씀 응한다고 하셨어요. 이미 전에 아멘이 끝입니다. 요 말고 요 전에 아멘. 이를 위해 되풀이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방해하는 편견과 선입견,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시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와 궁리 많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정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게 기억하고 싶은 경험이요, 내 승리와 감사, 기쁨이 되게 합시다. 부족한 헌신 아닌 마음을 다한 헌신을 드립시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인정합시다. 일대 우리의 삶에 기적하는 은혜는 되풀이될 겁니다. 만족하게 될 거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병이요 7병이요 8병이요 9병이요 10병이요 기적이 되풀이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이 은혜들을 계속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